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는지요? 네, 이번 주에 특히 코로나 이 단계가 많이 내려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밖에서 자유롭게 식사도 할 수 있는 분위기로 됐고 그런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혹시라도 길거리 걸어 다니다가 절대로 마스크를 벗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고 그리고 방역 수칙은 항상 잘 지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교회 예배에 대해서 좀 궁금할 수도 있지만, 교회 제가 전도사님이 정부에다 문의를 한 결과, 인원 제한은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1.5m 간격으로, 한 명이랑 한 명 사이가 1.5m 간격으로 이렇게 앉아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7층 공사도 다 안 됐고, 그리고 더군다나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같이 교회를 왔을 때 지금 교회에서 대예배 드리는 인원이 사실은 1.5m 간격을 지키면 어, 네, 더 적게 앉을 수도 있을 거라는 걱정이 있어서 지금 80명 제한은 없어졌지만 1.5m라는 간격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번 내려간 건 조금 더 예배는 보류하고 대신 2주에 한 번씩 갱신이 된대요. 업데이트가 된대요. 그 방역 수칙이. 그래서 2주 후에 만약 조금 더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위기가 오게 되면 그때 다시 예배를 회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나라는 이름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아마도 물고기 뱃속, 바다의 태풍, 하나님을 피해 도망,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생각날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첫 번째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요나라는 사람은 어떤 물고기한테 잡아먹혔어요. 그 물고기가 뭘까요? 네, 자, 자유롭게 대답하면 됩니다. 네, 자유롭게 대답하면 됩니다. 네, 네, 자유롭게 대답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물고기는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면 고래일 가능이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예언자라면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또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을 텐데 요나에게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모든 일은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명령으로 시작됐어요. 요나야, 너는 저 큰 성 니느웨이로 가서 그들에게 외쳐라. 니느웨이라는 단어가 요나에게 들려오는 순간 엄청난 분노와 증오가 모든 것을 숭두리째 엎어버렸어요. 니느웨이는 아수르의 수도 아닌가? 그 아수르가 이스라엘에 행한 잔인한 무도한 일들을 하나님은 잊어버리셨는가? 생명을 걸고 따르겠다고 다짐했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정반대로 가는 배를 타고 미창에서 깊이 잠들어 버리게 하는 분노였어요. 요나는 자신이 평생, 아니 몇천 년의 세월을 주님을 피해 도망치다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보내어 예언자로, 그러한 예언자로 기억되리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가 탄 배가 향하는 바다 위로 큰 폭풍을 보내셔서 그의 길을 멈추게 하시고 큰 물고기 한 마리를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질 때 삼키게 하셨어요. 성경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지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곳에서 요나는 어떤 심정으로 지냈을까요? 자, 여러분이 요나였으면 어떠한 물고기, 거대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자, 전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이 싫어서 도망갔던 것이죠. 네, 그곳에 도망가려고 하던 중에 배를 타고 갔는데 사람들이 폭풍은 당신 때문이야 라고 하고 바다로 던졌는데 물고기 뱃속에 삼켜진 거예요. 여러분은 그 요나라면 어떤 심정으로 지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물고기에게
자, 아까 어떤 심정으로 지냈을까라는 그 답은 퀴즈로 해주시고,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물고기에게 명하셔서 요나를 뱉어내게 하시고, 두 번째로 똑같은 명령을 내셨어요. 어서 니느웨로 가서 나의 말을 외쳐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요나가 니느웨에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자 니느웨의 왕과 모든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하셨어요. 하나님은 비록 악독한 그들이라도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멸망시키려던 것을 그 뜻을 돌이켰어요. 요나는 이 일이 너무 못마땅해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라며 하나님께 화를 냈어요. 다시 치밀어 오는 분노 속에서 성읍을 빠져나와 초막을 짓고 화내는 요나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면 지금 요나를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박너쿨 하나를 마련해서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그를 편안하게 해주셨어요. 요나의 기분이 무척 좋아졌어요. 그런데 등틀 무렵 하나님이 보내신 벌레 한 마리가 그 박너쿨을 쏟아버리고 뜨거운 동풍이 내리쏟아기 시작하자 요나는 다시 성을 내며 죽기를 자청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박넝쿨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느냐? 옳다뿐이겠습니까? 화나서 죽겠습니다. 요나의 대답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질문하셨어요. 내가 수고하지도 않고 겨루 하룻밤 사이에 자랐다가 말라버린 이 박넝쿨이 아까워하는구나. 저 성읍에 12만 정도 되는 사람들과 짐승들이 있는데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도망가고 성내도 투덜대는 요나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작은 박넝쿨 하나도 아까워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는 우리란 말이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는지 성경은 이야기해주지 않았어요. 요나에게 던지신 하나님의 질문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던지고 있습니다.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와 사랑 앞에서는 우리는 각자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성경에 따라 여러분에게 마지막 퀴즈를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이 요나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질문을 마땅하게 대답한 걸까요? 어떠한 말로도 되고 어떠한 행동으로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답을 잘 해주셨을 거라고 믿고, 제일 많은 방법도 있지만 여러분, 전도사님이 생각하는 답은 우리 각자는 온전한 삶,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이 그 제일 좋은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깊은 감동과 선한 일을 행하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론 그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왜죠? 요나와 같이 내 생각과 달라서, 또한 거부감이 들어서, 또한 그 선한 일이 나한테 피해가 올 수도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부담감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주실 때는 그것을 초월해야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또 그 일들을 초월해서 행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고, 또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 또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잘 순종하며 삶 가운데서 우러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줄 축복하고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나의 말씀처럼 주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마음과 감동과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나처럼 피하거나 때론 우리의 감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주님 결코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으면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한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기쁜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친구들과 지낼 때도 화목과 평화와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전 인격적인 하나님 또한 다음 주에도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고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 믿고 우리 아이들 또한 우리 부모님들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서도 지혜와 명철과 은혜가 풍성하게 있을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한 주간 승리하시고 또 전도사님이 만약 예배 이 지침이 바뀌어지면 그때 또 다시 선생님들이랑 먼저 상의를 해서 여러분에게 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한 주간 승리하세요. 그럼 안녕.